우리 옆사 인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봐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12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명에 헌신하세요. 인사죠. 네, 우리 앞뒤 사람하고 사명에 헌신하세요. 네, 우리 모두가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에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고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 참 대단하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린 예수님만 생각하면 사명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충성한 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좀 잘못한 거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한번 성도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란 뭔가요? 사람이 명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근데 누가 명한 겁니까? 네, 하나님이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사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맞아, 틀려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맡기신 특별한 목적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부르심받은 삶의 방향,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누구를 위해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또 훌륭한, 또 뭐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유대인들까지 다. 그러나 특별히 이방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제가 글을 써놨는데, 사명은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만들어놨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고 선한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의 사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고 선한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선한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가정을 만들었는지, 내가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사업을 하는지 목적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명에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필 텐데, 먼저 사명에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 헬라어는 배에 노를 젓는 노예를 상징합니다. 이런 배에 노를 젓는 노예들, 종들 보면 얼마나 처참해요. 특히 이게 포로로 끌려간 종들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며, 그런 영화를 예전에 본 적도 있습니다만 배 1층 아주 어둡고 습한 곳,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험큼한 곳입니다. 주의 명령도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가 어디 갈지를 결정한 사람은 선장뿐이고 자기도 선장의 명령 따라서 오직 지한 방향으로 성실하게 노만 저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쉴 수 있다? 없습니다. 명령하면 그냥 노를 져야 합니다. 참 처참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럴 때 결국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게 되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성실은 단순한 열심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도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뜻대로 살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뜻대로 살 때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특히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만 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어긋났을 때는 돼요. 가끔 하나님의 회초리로 맞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많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하늘부터 받은 인류 구원의 사명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종으로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화려함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로가시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칭찬 듣게 됩니다. 그 이방 다윗 왕이 골리앗 적장을 맞서기 전에 가졌던 사명이 뭐였어요? 그는 성실하게 뭘 돌봤어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전혀 빛나거나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다윗을 부르셔서 왕의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성실한 자가 아닌 성실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사명에, 예배에, 기도 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성실한 자를 보고 있다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의 다음 후계자로 누굴 씁니까? 여호수아를 씁니다. 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세웠을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한번 띄우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실한 그는 성실하게 보고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성실한 마음이 아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선입견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성실하게 보고 있죠. 그 사람만이 나중에 광야에 죽지 않고 딱 2사람이 고백한 사람만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을요? 성실한 사람을. 옆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 되세요 인사하죠. 네,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직장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했더니 놀랍게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과를 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사장은 성과를 그렇게 잘 내는 사람 물론 고맙지만 100%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한다? 일관되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권에 큰돈 100만 원 고맙습니다. 근데 10만 원씩 매달 편하씩 보내는 사람을 선교사들은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말이죠.
한 번에 일을 확 내는 사람보다 뭐라고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견디는 우리는 사명자로서 큰 성과를 내서 인기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방향에 민감한 성실한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에 헌신한 사람은 청지기로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원래 감췄던 것으로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 시대에 감췄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예수님을 통한 이반 구원까지 포함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인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뜻대로 사람과 재산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주인이 없어 주인의 마음으로 모든 걸 관리하면서 성실하게 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비밀을 맡은 신실한 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주인의 뜻을 드리는 사람이다. 한 단계 더 나갔죠.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하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우리는 일을 해도 말이죠. 그냥 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드러낼까? 아멘이죠. 복음을 드러낼까? 이 관심이 늘 있을 때 제가 왜 식당 가서 돌이 나고 머리카락 나도 잔소리 안 한다고요? 낮에 나갔을 때 지난번에도 사모님하고 올 때 돌이 나왔어요. 지난주가 지난주에 조용히 그냥 놓고 나왔어요. 나갈 때 이게 돌이 나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얘기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어. 그래놓고 혹시 치아를 검사했더니 다행히 안 깨졌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골라놓고 나왔어요. 이거 조그만 건데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뭐 제가 소리 지른다고 뭐 서로 불 켜고 주변 사람들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또 기도하고 먹었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든지 늘 곤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어디 가든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들 만나도 마찬가지고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고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을 정수도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인물의 요셉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같이 자자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는데 금한 것은 누구뿐이라고요?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요?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맡은 자인 청지기로서 주인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금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걸 지켜 신실한 사람이에요. 누구만? 주인의 아내만은 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자자고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절하잖아요. 나중엔 옷을 잡아당기니까 벗어놓고 도망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지만 요셉은 청지로서 자신의 일만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관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집사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저는 25살에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사나 찬양단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저는 20살에 결혼해가지고 교회 다닐 때 벌써 이제 금방 아들 아름이가 생겼어요. 제가 23살에 예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 둘 생기니까 아이들 신경 쓰게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부모님들도 여기 애기 엄마도 아빠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애를 너무 예배 시간에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할 수 있는 눈길 안 주고. 왜? 혹시나 하나님이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이런 마음 가질까 봐. 우리 뒤에 앉아있는 부모들도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맡긴 것뿐이지 내 소유가 아니야. 저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내 소유가 아니야. 언제든지 나를 떠나고서 나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돼. 그럼 나 사면 끝이야. 먹고 살 것만 하면 돼. 내가 뭐 유산 필요 없어. 물론 주면 좋겠지만 줄 것도 없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도 주님이 오해하지 않게 애들한테 더 관심 안 가지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안내원들 애기 왔을 때 여기서 까꿍까꿍 하지 마. 찬양 인도하는데 그러면 찬양 인도자는 시험 들어. 예배 때는 뭐예요? 찬양할 때는 무슨 찬양에 집중해야 돼. 근데 막 서로 만지고 오면 그냥 이쁘다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 어떻게 하냐? 제가 성가대 봐서 알잖아. 열심히 한 10분 전부터 우리 찬양 인도하는데 와가지고는 수다 떨고 뭐 이러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맥이 빠져버려. 뭐 해야 돼? 빨리 와서 앉아 기도하고 예배 집중해야 돼. 아멘이죠? 그리고 그 외에 끝나고 할 수 있잖아. 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왜 딴 생각해? 그러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오직 집중.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오직 나만 눈이 맞춰야 돼. 그리고 딱 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딴 데 정신 흐트러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하나하나 중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늦춰 얘기하지만 제가 맨 앞자리 왜 신경 쓰니까 뒤에 앉아있으면 옆에 좀 뒤에 앉으면 앞에 핸드폰 하는 것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저거 하지 이러다 보면 말씀 잃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맨 앞에 앉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래서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누가 설교하든지 그 사람 눈을 맞추면서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리고 계속 받아 적어.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는데 지금 안 받아 적는 사람은 뭐야? 가로 어떡하려고 그래 다. 설교 듣고 다 알아서 다 외워서 적어. 내 능력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적는 거. 제가 단일 21일 기도 다 적었어요. 강사들을. 근데 집중 안 했다? 아니요. 더 잘 중요한 멘트는 다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 장 양면으로 내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자꾸 집중해야 돼. 그리고 메모하면요 더 집중돼. 그래 안 그래요? 왜?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칸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목장 예배 때 그거 하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목장 예배 돼요? 목자는 전체 내용을 빈칸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하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고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놓쳐. 말씀을 놓치면 그 인생은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그게 말씀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후창하면 되겠습니다. 실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의 권사는, 우리의 돈은,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직장은, 나의 친구도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에 진정 아멘이죠? 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한 기도 받았다고 그러죠. 너희 가운데 누구라고요? 성령의 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곧 성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성전 아니에요. 교회당입니다.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 자꾸 올라오는 거 제가 한번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계속 뜨는 거예요. 세상에 전국에 왜 이렇게 100억대가 넘는 교회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경매로. 심각한 문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 아파할 건 없다고 생각이 돼. 왜?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성전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교회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뭐예요?
하늘 보여주는 성전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왔기 때문이야. 아멘이죠. 두세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다른 거로 용도로 바뀌면 그때는 이거는 아니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중요하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이 건물이 중요해서 여기 아무나 오르면 어디 권사님 올라앉으면 집사 올라가. 야단 쳤어 안 쳤어요? 쳤어. 그리고 뭐 하나 여기서 뭐 하나 실수하면 그냥 막 난리를 해산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여러 한 사람이 소중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돼. 아멘이죠? 여기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요? 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그래서 송도 권사님을 제가 섭섭하게 송도 권사님이 성령이 안에 계셔. 하나님 목사님 나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혼낼까 안 낼까? 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로 샀다? 값으로. 누구 값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산 사람이야. 그래 얼마나 귀해. 우리 하은이 얼마나 귀한 거야. 그렇죠?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오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그런요. 우리는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데나 막 가서 막 어울려서 막 마셔도 안 되고 막 즐겨도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니까. 아멘이죠.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소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말자.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고백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것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10가지를 여러분 고백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꾸준히 관련 신선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기관인 바르나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꾸준히 참여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청년 장년들의 68%가 삶의 만족을 느낀다. 아마 제가 PPT 보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바르나 기관에서 말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 꾸준히 참여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청장년들의 68%가 뭐예요?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사명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룹은 15%만 삶의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꾸준히 참사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처럼 사명의식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 경영 컨설트가 이런 말 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를 때 번아웃 된다. 일리가 있어 없어요? 그럼요. 내가 일을 왜 하는지 모를 때 근데 목적 분명한 번아웃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일의 목적 분명히 그분을 사는 게 번아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지쳐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사명 감당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제가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까지 올해 열정이 더 붙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몸은 좀 옛날보다 덜 따를지 모르지만 열정은 더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일에 신실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늘 열정적으로 복음 사회에 헌신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린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주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명에 헌신한 사람 세 번째는요,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올 것은 충성이라. 바울은 청지기 기준을 딱 하나로 말합니다. 청지기에 필요한 것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다. 뭐라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은 없어도 실력은 없어도 유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충성은 끝까지 지속하는 헌신을 뜻합니다. 충성은요, 순간적 감정이 아니에요. 오래 지속되는 선택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열매가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일하면서 박수받고 인기를 얻었느냐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이 질문 하나만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네가 충성했느냐? 아멘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 죽기 전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아름다운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 마지막 장 4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뭐래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에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위대한 일을 마쳤으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성도를 찾습니다. 조진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명예, 내 명예가 아닙니다. 내 자랑 나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 아니야. 충성이야. 뭐라고요? 위대한 능력이 아니야. 충성이야.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찬양 리더자들을 대학원에서 지휘 배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누구보다 영성 있게 사명 감당하고 있어.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잘 못하는 모세를 대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겁쟁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같이 능력은 없지만 그들은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12제자 세계적인 사람이 되잖아. 하나같이 대체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들은 충성되이 끝까지 사명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놓고도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지에서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는 일입니다. 아닙니까? 우린 2020년도 어떤 일을 맡게 될지 모르지만 부족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의 남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숨지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지기 전에 가상실현 중에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죗값을 다 지불했다는 헬라어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주 앞에 충성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 덕분에 구원받게 됐고 예수님의 헌신 덕분에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대한 충성심은 바로 누구의? 예수님의 충성심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보다 우리 충성 우리 하나님은 통해 영광 받으시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삶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살펴볼 텐데 성경에 많나지만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어디에 즐거움, 기쁨에 참을지어다.
사명에 헌신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헌신한 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리는 기쁨, 만족,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할 때 뭘 주신다?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믿고 사명에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더 큰 일을 맡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뭐라고요? 착하고 종된 종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 대표로서 직장인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한 사람에게 진급합니까? 게으르고 농땡이 친 사람에게 진급을 하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저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과 진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계속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그것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중반절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뭐라고요? 내가 그렇죠.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헌신한 성도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서 더 귀하게 사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든 사람이에요. 근데 총수한 자니까 총리. 모세도 양친 사람인데 제 백성의 지도자, 최고 통치권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잖아요. 모세 양쳤는데 왕이 되게 만드셨어. 할렐루야죠. 다니엘도 총리, 요셉도 총리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 관계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을 믿고 이런 사명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과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그럼요. 저는 이걸 확신해요. 이걸 보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어제도 사모님하고 교회 청소하면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거 하는데 내가 청소를 4주 동안 다 한다고 해볼까 한번. 왜냐면 지금 그 집사도 지금 애기 나니까 그거 정신없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사모님이 대신 청소해 주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모르지만 근데 성장님은 워낙 건강의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오면 그냥 당 내린다고 내 뒤에서 늘 뛰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근데 늘 퇴근이 늦어. 그래서 밤 10시, 11시 와서 청소해. 그리고 안쓰럽지. 그리고 또 방한철 장로님은 또 그냥 손도 안 줬고 지금 운전 너무 피곤해 지쳐 있어. 택배하시면서. 하나같이 청소한 사람들이 제가 제일 건강해. 어제 청소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다 할까 그냥 한 김에.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헌신 작정서에 청소 없으면 제가 할 예정이야. 뭐 하나님이 그 전에 설교 준비하게 다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아무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멘 밖에서 하고 있잖아 지금 서준이가. 고린도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지는 한 가지나 각각 자야. 그럼요. 일한 대로야. 일한 대로. 많이 하면 많은 상, 적게 하면 적은 상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전 이걸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사명에 헌신한 자에게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상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원하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칭찬, 상과 멸류관 받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견제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잘 봉사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성실하게 신사하게 충성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왜요? 상을 기록하느라고.
그 놀라운 사실은요, 사명을 잡으면 사명하신 힘과 능력도 함께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34년 목회할 때 못한다고 그랬어요. 난 못한다고. 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목회도 해보지 않았고 전사 생활만 뭐 3, 4년 했고 못한다고. 담임 목사를 못해봐서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양떼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했는데 쉴 틈 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게 34년. 내년이면 제가 70이에요. 이야, 참 세월 빠르다. 근데 돌아보면 힘든 분 많이 있었지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도와주셨어. 그분이 인도하셨어. 그분이 지치고 쓰릴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분은 나보다 신실하신 분이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분이 땡 할 때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뭐 100세까지 한다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간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땡 하면 저는 스톱할 텐데 하나님의 감동, 왜?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 감동 주시면 그날로 저는 끝입니다. 미리 얘기 안 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끝이랍니다. 그러면 딱 끝나고 저는 그 다음 주로 그만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감사할 뿐이에요. 상으로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하며 충성되의 사명에 헌신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얻고 상과 생별로가 얻는 저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